오늘 설교 제목을 길을 여는 자가 선두에 선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앞으로 가면서 새해 첫 주일 제목이 뭐였지? 이런 한번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만큼은 좀 기억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길을 여는 자가 선두에 서신다. 와, 길을 여시는 분께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군가가 앞장서셔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안심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어둠과 장벽들을 제거하셔서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 승리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모든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 자체이신 분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그분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밀착해서 동행하는, 그분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승리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적어도 우리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의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확실히 붙들지 못합니다. 어디 다른 게 뭐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누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실까? 옛날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묘한 상황을 그분이 다 아실까? 하늘에 높이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이런 디테일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 아실까? 그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우리의 선두에 서신 분 맞을까? 어떤 종교적인 영역은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면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분이 정말 주관하시는 건가? 정치 일정을 그분이 다 주관하시나? 어떤 지역의 대표를, 지도자를 선거하고 뽑는 그 일에 그분이 관여하시나? 2016년에 선거철인데 미국 땅에 우리가 살지만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토론회가 벌어지고 7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 것을 아실까? 전당대회를 7월 달에 하는데 공화당에서 먼저 한 주 전에 하고 그 다음 주에 민주당이 하는 그 일정을 아실까? 지금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양보해서 상대당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먼저 양보하는 그런 일정과, 그리고 7월 이후에 계속된 선거 유세를 통해서 11월 8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그 일정을 다 아시나? 한국당에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 아시나?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지도자가 누가 되는 것인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세우실까? 이런 거 다 그분이 관여하실까? 내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그분이 친히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저 맹신적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암시적으로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분이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아름답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내 선두에 서시는, 내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맞을까? 우리 성도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새해를 맞으면서 그분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결집된 힘을, 역량을 총집결해서 한번 이 해는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해서 그대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배팅을 해야 되겠다. 정치 일정, 경제 동향, 인터넷의 바다에 홍수처럼 있는 그 많은 정보를 내가 힘입어서 2016년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것보다 더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까?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정보력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새해가 될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인가? 이 결정이 우리 성도들조차도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새해를 많이 맞아봤습니다. 아주 새해 맞이의 전문가들이죠. 2016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2017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2016년을 중간에 그쳐가는 한 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한 해만 연장시켜 주신 이 마지막과 같은 한 해를 그분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또 습관적으로 또 한 해를 반복해서 2016년 연말에 또 2017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한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것인가? 문제는 그분이 우리가 따라갈 만한 대상인가? 모든 걸 다 아시나?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국제 정세와 역학 관계와 사람을 세우는 것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선거와 투표와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모든 걸 다 아시나? 정말 다 아신다면 따라가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에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한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아카이아라고 하는 지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보다 더 큰 행정구역이 주나 도나 이렇게 되는 구역이 아가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가야를 다스리는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갈리오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일개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큰 로마 제국의 덩치에 비해서 한 도시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재판정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믿는 율법, 유대교죠.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일파들은 뭔가 율법과 거스리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재판정에 끌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본문을 내리고 한번 이 갈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첫 번째 던졌던 화두, 질문, 정치, 지도자, 선거, 권력자, 이런 정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와 이런 역학 질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서로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던진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과연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그분께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본명이 갈리오가 아니고요,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풀네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세네카의 형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거성과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명언들을 많이 남겨서 우리도 기억하기에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지 말라. 나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에서 파생된 요즘 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리지널을 가졌을 정도로 이분이 참으로 많은 그런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욕망이 적은 자가 가장 큰 부를 가진 자다. 이런 말들. 죄는 애쉬 말이죠. 죄는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든다. 뭐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좋은 말들이요. 극기, 절제, 그것이 가장 큰 권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형 노바투스는 성장하게 되었고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형제, 그러니까 노바투스와 세네카, 이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한복판인 로마에 가서 이민처럼 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는 데는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저 변방에 그 스페인인데, 지금은 그 지역 이름이 히스파니아 울리테리오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 어린애들을 데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식 교육을 받게 하고, 이 세네카는 하나들은 학자로서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게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황제의 이런 그런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노바투스인데, 정치적인 어떤 야심을 가진 이 아버지가 정치가로 키우기 위해서 당시 실세였던 사람, 이 갈리우스라고 하는 집안에 이 사람을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자로서의 어떤 감각을 어릴 때부터 키우고, 그 이름조차도 루시어스 주니어 갈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크면서 이름도 갈리오라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네카가 자기 형에게 책을 하나 헌정을 했는데, 그 서문에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자기 형을 가장 존경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노바투스에 대해서 그 인격의 고매함과 청렴 결백함과 아주 온순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자신의 그 형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갈리오의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와 노바투스, 이 갈리오,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정신이 좀 이상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반역죄로 모함을 받고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생, 어디서 출생했죠? 그리고 어디서 교육받았죠? 어디로 이민 왔죠? 그리고 어느 집에 입양되었죠? 그리고 성장했죠. 출세했죠. 그리고 몰락했죠.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한 사람의 그 인물과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하이라이트이 될 수가 있는 그 해가 언제냐 하면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리고 총독 부임한 기간이 2년입니다. 부임하는 기간 동안에 폐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요양을 하게 되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나중에 반역죄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딱 2년. 여러분, 이 2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델피라고 하는 도시에 비문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픽스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AD 50년경에 지금부터 196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갈리오가 아카야 지방에 로마 파견을 받아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총독으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 민원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 새로운 사람도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뭐 그린벨트도 풀어주고 뭐 민원에 대해서 다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사면도 시켜주고 복근도 시켜주고 막 그러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민원이 버물더니 터지는데 이 총독이 딱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랬죠. 자, 지금이 이때다. 눈의 가시 같은 저 말썽꾸러기 이 바울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총독도 새로 왔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을 재판장에 끌고 가서 거의 강압적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14절부터 그 다음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18장 14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자, 재판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불려왔으니까 자기가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이 재판정에서 이 갈리오가 입을 막으면서, 바울의 입을 막으면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직접 자기가 말하는 거 있죠. 야, 이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피고석에 앉아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아니 재판가가 재판장에서 너 얘기하지 마라, 내가 얘기할게 하면서 자기가 그 고소한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문제가 된 이 언어,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명칭, 이런 법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끼리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 나는 재판정에 서서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그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쫓아냈다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각시켜버렸어요. 무효화시켜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네. 가!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없애게 되면 그냥 뭐 소리 없이 없애버리고 그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는데 제거해버리면 세상도 조용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국의 정부에 좋은 소문도 나서 아, 이게 그 총독이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앞으로 출세 가도를 달릴 텐데 왜 이 갈리오가 굳이 이런 어려운 일을 자초하면서 바울 편을 들면서 유대인들을 나무라고 있고, 그 나무라는 말 중에 나온 단어들, 언어, 로고스입니다. 명칭, 이 메시아의 칭호에 관한 것들, 호칭, 그리고 너희 법, 노모스, 이런 단어들, 여러분 이게 보통 용어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나 일개 행정가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가 배운 교육, 그 동생 세네카의 영향, 그 아버지가 결국 나중에 원로원의 멤버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런 환경, 키웠던 정치적인 감각, 센스, 이런 걸 가지고 이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 대충 넘길 수 있는 재판을 이렇게 명백하게, 아주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변호하면서 이건 재판도 안 돼 하고 쫓아버리는 이런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이런 판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켰는데
각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자기 고유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유의 종교들을 자꾸만 박해하려고 했더니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말살하기 어려운 건데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는 어엿하게 하나의 공인된 종교로서 합법적인 종교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굉장히 이게 위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파들에 대해서 이건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다,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신흥 종교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굉장히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된 유대교지만 저것들은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분리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갈리오가 볼 때는 너희들의 문제인 것 같아. 이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이 갈리오의 재판에서 그래, 너희들 유대인들의 말이 맞구나, 너희들이 숫자도 많고 나도 이 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들 편을 들어줄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저 사람 제거하면 되냐? 그래, 유죄다, 투옥시켜라, 불법을 자행하지 마라. 만약 이렇게 했으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사입이 이단이 돼가지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경계하게 만들어서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을 공인된 유대교와 함께 속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아준 것이에요. 지금부터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 요소가 없이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판례가 되니까. 판례가 되는, 선례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갈리오가 로마 총독으로서 공인된 판결을 내려서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재발될 때에 이러한 첫 번째 판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총독이, 다음 총독이 와도 이전 판례대로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함부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총독들이 자꾸 바뀌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항소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가이사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항소하겠습니다,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 사람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걸 보내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총독들이 자꾸만 이런 데 인벌브하게 되면 자기가 어려워지는데 옛날 판례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시오,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세요. 법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당신 아무리 살펴봐도 범법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겠구만 하고 그렇게 보내는 응거주춤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18장 17절, 18절,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잘 보시면요, 이제 재판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참 무색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 입장이 곤란해졌네. 사도 바울은 석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회당장이죠. 유대인들의 대표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법정 밖에서. 왜 이런 일이 있냐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방 땅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자꾸만 저 사람들이 뭔가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자꾸만 분쟁이 생기고 어떤 그 불편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유대인 정서가 조금 편만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재판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것이 기각되어가지고 문제가 없게 되니까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원흉이 누구냐? 유대인들 아니냐? 이 유대인들 안 그래도 우리가 싫은데 같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의 대표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매질을 한 거예요. 좀 문제 좀 일으키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을 갈리오가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갈리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끔한 맛을 봐가지고 사회 정서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자꾸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또 고소를 재발시키지 마라. 이번에 한번 회당장이 매질을 당함으로써 함부로 이 일을 해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리오는 모른 척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4장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또 고소를 하게 됩니다. 벨릭스 가카여 총독이 받겠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아주 전염병 같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오염시키는 사람이다. 천하를 소욕케 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파생된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공인된 유대교하고는 다른 신흥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사회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질서를 혼란케 하는 무질서하거나 이런 소요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공인된 종교로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법에다가 소요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비 종교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자꾸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갈리오가 그게 무죄다. 관계없다. 너희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이 곤란하죠. 그래서 또 누가 재판을 하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야 말해봐라 너도 이렇게 눈짓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자꾸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같은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우리도 같이 다 믿으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리고 그 유대교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같이 믿고 그리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조상, 동일한 뿌리, 동일한 소망 유대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유대교에서 약속하고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언의 성취로 유대교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으로 유대교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참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가 이슈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갈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또 나중에 베스도 총독에 가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겠다 상소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소원이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지만 용사들이 병사들이 다 호위해주고 무료로 국비로 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의 중심부에 로마 제국에 그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그 12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까 12절에서 로마 총독으로 갈리오가 나타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2절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데서 떠나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면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적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털어 먼지를 털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일어나서, 이런 뜻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회당 중심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회당에서 안주하는 그런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회당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스도의 집에 가니, 이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잖아요. 그 집에 가니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회당이 아니라 집으로, 가정집으로 드디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으로. 이 행간의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회당에서 가정집으로.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겨요. 회당장 집 옆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 그리스포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기에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과 기독교의 새로운 물결이 이제 넘실거리며 이것을 정복하고 이겨내고 있는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의 역사가 지금 교차하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작은 불씨인데요,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번져가지고 막 회오리 바람으로 굉장히 큰 화마와 같은 큰 바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온 세상에 들풀처럼 들에 불이 붙어서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막 시작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팍 번져나게 된 이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보세요.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만 고소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회당장, 이제 막 잠자는 이 호랑이의 코트를 건드려 놨으니 이제 불이 질러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지금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로마 제국 끝까지 가야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복음의 전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전지는 그런 이 기로에 자기가 서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왜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16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생명 다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주실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겠어요. 바로 이 장면이 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전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한 도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도시, 막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이런 도시에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기서 빨리 접어야 되겠다.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이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 음란한 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빨리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1년 6개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몇 개월씩 머무르기를 했는데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러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해라. 침묵하지 마라.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곳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 떠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장기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과 오버래핑이 됩니까? 그 1년 6개월 머물고 있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몇 년이 있었던가요? 2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가야가 출생해서 그 인생이 마감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되는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 2년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고 있는 그 시간과 겹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첫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전하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는 다른, 그러나 유대교의 그 공인된 종교라고 하는 합법적인 종교로 같이 용인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번져가는 그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판례를 남기는 갈리오. 그 갈리오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런 판단, 이런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갈리오가 출생하고 갈리오가 교육받고 갈리오가 입양 가고 이민 가고 했던 그 모든 상황, 그 인생 자체를 다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보내고 사도 바울을 1년 6개월 유하게 하시고 정치인을 2년 동안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통로로 출발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 운행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의 앞장서시는 선두가 되셔서 당신이 친히 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한번 신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길을 모르지만 예측 불가능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판단하고 종합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결정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내가 1년 6개월을 더 머무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고린도에 떠나지 않고 있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저 이곳에서 1년 6개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역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효과적으로 판례를 남기는 갈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합법적으로 이 기독교가 인정받음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그 일에 더 큰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더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그 기간을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이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와 있지만, 이방을 받았지만, 내가 불편한 사람과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만, 내가 하기 힘든 공부를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내 인생이 쓰임받을까? 여러분, 고린도에 남아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1년 6개월이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6년이 바로 그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와 같이 쓰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안하지만, 또 마음이 조급하지만, 잠잠히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두에 서셔서 일하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해서 이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섬기면서 우리 사명 감당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역과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빅픽처 안에서 퍼즐들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과연 이분을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 온 세상 역사 우주 만물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새로운 도약이, 참 신앙인의 삶으로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 우리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비상적으로 대충 적당히 한쪽 발만 교회에 걸쳐놓고 뭐 어떤 소식, 어떤 정보,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돈이 된다더라, 아이를 위해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일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먼 훗날 나중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내가 옛날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내가 많이 두려워했던 거 기억하니? 그때 내가 많이 떨었었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 누가 나오죠?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말이 자연스러우신가요? 그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진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진술 아닌가요? 그 명제 자체가,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고린도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순 같아요. 세모난 원, 하늘을 날아다니는 황소,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소스데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엉겹길에 엉뚱한 매질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분풀이를 당해가지고 괜히 이 사람이 얻어맞았어요. 무고죄로. 너 왜 자꾸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죄도 없다고 그러는데
무고죄 아니냐, 제발 좀 소란 일으키지 마, 좀 맞아, 이러면서 반유대인 정서에 의해서 회당장이 두들겨 맞았던 그 장본인이 지금 누가 돼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돼 있죠. 그리고 로마 고린도 교회의 4대 담임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실라, 아볼로, 소스데네. 그리고 이 소스데네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원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언격길에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던 소스데네가 막 마음에 불이 났겠죠. 그 당시에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죠. 여러분이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 어떤 게 있나요? 그게 계속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동력하는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가장 원수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그런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말도 하지 않은 관계들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동력하며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울과 소스데네의 관계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비판적이고 그렇게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격이 바뀌는 그런 성품의 변화를 여러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 차지해서 당당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돼, 소망 없어. 그런 꿈도 꾸지 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비전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이 내 수준에서 그저 이 정도 하다가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 사람까지 내가 포용해야 돼. 그런 기적적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기대해야 돼.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간에 대해서.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돌아가는데 그게 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뒤를 뜯어보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톱니바퀴는 이렇게 돌고 어떤 건 이렇게 돌고 막 도는데 결국 시계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전혀 내 이슈가 안 되고 전혀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지금 갈리오를 준비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2년과 1년 6개월을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일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고린도뿐 아니라 더 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셔서 내 사역에 탄력을 받게 하시고 내 인생에 더 놀라운 출발이 있게 해주시고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 이것으로만 뜨겁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실패한 것 같지만 낙오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2016년 새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